를 맺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살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참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다 좋은 관계로 만나면 참 좋겠는데 만남 속에서 때로는 불행한 관계로 끝나는 경우도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 혼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저는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을 때에 진정한 우리가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영적인 관계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도요, 나무가 자라지만 나무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땅을 파면 그 나무 밑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뿌리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평안이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자라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 내 영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범사에 내가 강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에 본선이 잠기면 집 앞에 수도꼭지를 다 열어도 여러분 물 한 방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식당에서 또 화장실에서 이 수도 물이 나오지만은 마당에 제일 중앙 마당에 보면 본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잠궈버리면 어디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 속에 같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한번 우리 처음 좀 어색할 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식사만 합니까? 좋은 음식 서로 주고받고 먹고 하다가 서로 이야기도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인 대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의 대화. 우리는 육성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영의 소리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복을 내리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봉사하는 거지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주방 봉사든 성가대든 차량이든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봉사할 수밖에 없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님 때문에 물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봉사의 모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각 기관 부서에 또 활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어떤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나
계산이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울 때만 여러분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관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니면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장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백만 명에게 무슨 광야로 나가면 무슨 물을 먹일까?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할까? 이런 조건만 계산했다면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백 명 그냥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은 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그 시간부터 믿음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믿음으로 애굽으로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가는 여정 속에서 낮에 밤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물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리쳐라라고 했을 때에 그의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 잘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드디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였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축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람 지나가다 그냥 스치는 사람 또 나와 지금 관계된 사람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부부의 관계, 이 삶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육신적인 삶의 관계입니다. 성도는요, 수평적인 관계, 오늘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 혼자 노총각 노처녀들이 혼자 사는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보는 걸 제가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막 웃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요. 나 혼자 산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직장 얻기가 어렵고 가정을 이루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요. 왜? 누가 이야기하죠. 눈이 높아서 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시대가 그런 것.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웃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자인도 자인면 뭐 좀 더 넓어지면 업, 뭐 군, 시 이래 되지만 이 지역도 한 지역을 이루는 것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도시가 되고 커지는 것처럼 함께 살도록 창조받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여러분 잘못되어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환자가 의사를 잘못 만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잘못 만남으로 일생에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선택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자녀를 선택하여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게 좀 멋있고 이런 부모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만남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 만남을 위해서 사실 힘써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좋은 믿음의 친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부하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는 거죠. 인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왕따 무시를 당하고 또 그 사람이 성격이 막 아주 털털하고 막 잊어버린 성격이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에 외롭고 힘든 데다가 직장까지 어렵게 왔는데 무시를 당하고 또 상관에게 폭언을 듣고 요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이러면 자살해버립니다. 자살 충동이 생겨버리고 사바른 사람이 좋은 동업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웃도 있고 이웃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같은 목사님들 안에서도요 다 좋은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막 서로 비난하고 이렇지만 않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격이 좋은데, 나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한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분도 교회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어요. 근데 과거에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남편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교회에 온 지가 한 5년 거의 가까이 되어서도 가정 신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그렇게 가정을 살고 있는데 그게 보여주기 싫었어. 이제 5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구역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래도 대신방할 때 신방을 해야 되고 이렇다. 목회자는 어느 가정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신방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또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 여기도 빌려주고 저기도 빌려주고 빌려준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친했던 친구가 중국에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같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친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이 자기는 그냥 한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남편이 1년 지나면은 털고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 결국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꼈다. 자기도 자살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남,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같이 내려갈 때는 그가 이웃인 줄 알고 친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돌변해서 강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다. 믿었던 사람마저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믿었던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 이스라엘 7대 왕이었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한 여인을 잘못 만나 결혼한 것이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까지 다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란 큰 복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좋은 직장 상사 인복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도 내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힐링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힘들지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속상한 일을 말로나 또 행동으로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혹시 저는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내나 때로는 자녀들이 어린 때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장로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뭔가 모르게 골이 깊어서 그 가슴 깊이 숨겨두려고 숨겨둔 게 아니라 그게 상처가 되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이게 여러분 묵은 게 좋은 게 묵으면요 발효가 되어서 몸에도 좋지만 나쁜 게 속에 들어가 묵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군가도 나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만난다. 그런 자기 욕심.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군가도 나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행여나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아픔을 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들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하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자인 제일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복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잘되게 사는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질의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라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다루면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잘못 다루면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면 그 물질이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이 나를 정복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물질에 당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양심을 잃게 되고요. 신앙도 잃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마저 잃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는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자주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웅다웅 살면서 가정에 웃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생업이 부해지면서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웃음이 사라졌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화도 없어요. 자녀들이 그냥 돈으로 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학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목회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직장에 승진하지 않아도 좋사오니 내 남편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 찾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정복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질의 소중함도 중요하지만은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되면 사랑과의 관계, 인복, 물권, 영권, 인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잠언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는 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서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인생의 뒷문을 찢어지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오히려 내 가정이 찢어지고 내 상처가 되는 것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못 된다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질적인 관계를 여러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강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관계가 잘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강하고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성공이냐 사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가. 오늘 우리 자연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건강한 사업장인가?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생명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면 적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건강치 못하면 언젠가는 시들고 죽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많고 물질이 많아도 그 교회가 여러분 병들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회도 건강한 사회여야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어야 여러분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병든 나무는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뿌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교회를 믿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관계, 나만 친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좀 관계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변하기 전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 관계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잘 맺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관계가 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연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또 물질과의 관계도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이 관계,